작년에 와서 이제 뵙고 또 말씀 전했습니다. 올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마 올해 들어서 지금 우리가 모이는 예배가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4주 혹은 5주 만에 드리는 소위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예, 집사님 댁 무사하십니까? 예, 장로님 댁은 아무 탈이 없으십니까? 다들 확인하는 이제 그런 이제 예배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굉장한 어려움을 뚫고서 여기까지 와서 살아남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가, 속초중앙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였습니다. 아마 다들 이 지역에 사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속초중앙교회가 창립될 때는 전쟁통이었습니다. 이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1952년 이제 11월 9일입니다. 속초는 전쟁 기간에 북한군과 남한군이 서로 치고받으면서 한 번은 북한 땅이 됐다가 또 한 번은 남한이 점령하고 이렇게 서로 점령을 교차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런 전쟁을 겪으면서 생사를 넘나드는 가운데서 그러한 시기에 1952년 정확하게 11월 9일 날 살아남은 사람들, 성도들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 것이 속초중앙교회입니다. 그러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예. 전쟁 중에 생사를 넘나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까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예배로 시작된 속초중앙교회. 그러고 나서 지금 정확하게 69년 세월이 흘러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코로나19 재난 혹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서 정말 겨우겨우 지내고 또 겨우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오늘 새해 이렇게 첫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는 이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어느 때나 시기마다 어려움이 없은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속초중앙교회가 시작할 때도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모여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게 시작한 것이 속초중앙교회의 시작입니다. 지금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다른 차원에서 이 생존을 위협하는, 살아있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코로나 재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지나온 우리들이 또다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69년 전에는 예배당도 없었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해보면 맨 땅에서 그냥 예배드렸던 것 같아요. 첫 예배드리고 얼마 후에 그냥 30몇 평 가옥을 마련했다니까 첫 예배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던 거기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때보단 낫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로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코로나19 재난을 지금 겪어가면서 성경을 다시 읽어야 하겠구나. 우리의 주제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다시 읽어야 되겠구나. 왜 성경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시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저와 같이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새롭게 이해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맨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 맨 마지막에 가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22장입니다. 22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러면 성경의 66권 성경의 첫 자는 태초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끝나는 단어가 아멘입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태초에 아멘.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태초에로부터 시작한 구원 역사가 아멘으로 끝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코로나19 재난이 어서 속히 끝났으면 좋겠구나. 이 재난이 언제까지 갈까? 이 괴로움의 때가 어서 속히 좀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서 백신을 맞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면역이 되면 이 백신에서, 코로나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는 올해 1월 달입니다. 백신을 넘어서 치료제도 지금 개발된다니까 이 백신과 치료제가 마치 구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하나님, 구원 역사.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태초에 아멘, 그 구원 역사를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19 재난 가운데서 새롭게 이해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함께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이 말씀, 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또 성사학자들도 여러 가지 주석을 펼칩니다마는 근데 우리가 이해하는 태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래서 태초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저와 같이 부흥사경이니까요. 출애굽기 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본문 말씀에서 이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제 가라 하는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고 상응이 됩니다. 구원 역사입니다. 이제 가라.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가 출애굽기에 오면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가라. 출애굽기 3장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오기까지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애굽 땅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학대를 받습니다. 애굽 땅에 처음 들어간 히브리 사람들, 총리 요셉의 부모와 또 형제들은 굉장히 대접을 받고 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나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옛날에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이제부터 히브리 사람들이 자소를 많이 넣으니까 저 히브리 사람들이 계속 인구가 불어나고 저 사람들이 번성하면 우리 애굽 사람들을 지금 위협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이를 갖지 못하게 중노동을 시킵니다. 건축공사, 성벽공사에 이끌어내가지고 성경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국고성, 비돔, 그리고 람셋을 공사하는 건축공사판에 히브리 사람들을 붙잡아내가지고 거기에서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래도 아이를 펑펑 낳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 더 나쁜 정책을 씁니다. 그것은 아이가 태어나면 딸아이는 그냥 놔두고 그 아이가 사내 아이면 무조건 죽여라 합니다. 결국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씨를 말리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씨를 말리는 그러한 정책을 왕이 펼칩니다. 그렇게 되니까 노예로 살아가는 또 중노동에 시달리는 히브리 사람들이 무력으로는 애굽의 사람들에게 달려들질 못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에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그리고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노예들의 고통과 노예들의 부르짖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상달됐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길고도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출애굽기 3장 9절 이하에 보면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가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는 이 말씀과 상응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출애굽기 3장 말씀대로 노예들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노예들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과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첫 태초에 하는 말씀과 상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주전 6세기에 유대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냥 망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잡혀간 거죠. 정확하게 주전 597년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1장 2절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이후에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 할 수 없이 살게 되는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을 무려 70년 동안입니다. 우리가 일제에 35년, 36년 강제로
식민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 여파가 지금도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70년 세월입니다. 딱 우리보다 2배입니다. 할아버지 때에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적어도 3대, 4대에 걸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돌아가게 해서 참 좋다. 이제는 해방이 됐구나 하고 고향에 돌아오고 옛날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으로 가봤습니다. 정신적인 고향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봤더니 웬걸 기대에 부푼 가슴을 안고서 고향에 돌아왔는데 맞이하는 고향 땅은 예루살렘 성은 온데간데 없고 성전도 온데간데 없고 그저 허허벌판 황무지에 잡초만 무성한 그것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그 고향 땅이 막상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살던 그 땅은 예루살렘 성은 황무지가 되고 황폐해지고 성전도 전혀 모습 보이지 않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은 것은 창세기 1장 1절 이하부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보시면 그 창조하신 그 땅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포로 이후에 70년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돌아와서 보는 땅은 황폐한 잡초만 무성한 그런 땅이 눈앞의 현실입니다만은 그렇지만 마음속에 그리는 고향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의 과정마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것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시작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재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특별히 노인들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코로나19에 걸리면 치명적인 그런 일 때문에 다들 두려움에 떨고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 재난 가운데서 우리는 이 재난의 때가 빨리 지나면 좋겠다. 그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손이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번 신약 성경으로 가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때가 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는 말씀과 상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는 그 시대에 유대인들의 살아가는 형편이 어떻습니까? 크게 봐서는 일단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정치적인 자유가 없습니다. 억압됩니다. 총독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임명하는 그 왕이 다스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힘에 겨운 세금도 내야 되고 자유도 없고 하는 그러한 식민지 상태에 지내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공간복음 다른 데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주야로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시험은 첫 번째가 뭡니까? 돌이 광야에 굴러다니는 무수한 돌이 변해서 떡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굶주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편은 먹는 것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그러한 줄여 있는 그런 상태란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시는 소망의 선포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마치 식민포로처럼 코로나19로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고 치료약이 궁극적인 구원이 아닌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외친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시절, 일제 식민지배 시절에 안동에서 시인 한 분이 계셨습니다. 독립운동가로 알려진 이육사입니다. 이육사가 지은 시 가운데서 광야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광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시는 그 말씀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육사 시인이. 그런데 광야라는 제목으로 시를 지으셨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보니까 이분이 성경을 읽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까마득한 날에 이 표현이야말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는 말씀과 상당히 상응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평소에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 태초에라는 게 언젠가 몇십억 전인가? 과학자들은 열심히 탐구도 하고 우주가 이렇게 태어나고 팽창하다가 폭발하고 그런 설명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것을 과학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으로 이해합니다. 태초에 수십억 년 전, 그 이전 날짜를 계산하고 연도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태초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 역사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처음 제가 그랬습니다. 속초중앙교회가 이렇게 창립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전쟁통에 살아남은 사람들 또 살아남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1952년 정확하게 11월 9일이었습니다. 그 창립하던
속초중앙교회가 창립하던 그날은 무슨 날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그것이 태초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속초 지역에서 시작됐던 그날이 태초예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역사적인 것으로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쟁 5년 전 1945년 8.15 해방 직후에는 속초가 38 이북입니까? 이남입니까? 38 이북입니다. 그래서 이북 땅, 북한에 속했습니다. 8.15 광복이 오고 나서 불과 한 달도 채 못 되어서 38선이 가로막았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했던 38선이 아니고 강대국이 38선을 딱 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름으로써 남과 북이 그만 분단 상황이 들어갔습니다.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인지 강원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8선 북쪽에 자기 논이 있고 밭이 있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늘 농사지으러 갔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해오던 것처럼 자기 집은 38 이남에 있고 논밭은 북쪽에 있으니까 농사지으러 이제 갑니다. 지게를 지고. 그런데 군인이 딱 가로막고 못 가게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참담한 경험을 하는 거죠. 38 이북에 내 땅이 있고 내가 농사를 평생 지어오던 논밭인데 왜 거기를 못 가게 합니까? 군인들에게 사정했습니다마는 못 갑니다. 이게 이제 분단된 우리나라 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5년 후에 1950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월에 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전쟁이 본격화되고 처음에는 북한군이 남한을 쫙 밀고 내려갔습니다마는 다시 반격을 해서 북한으로 또 밀고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10월 초순에 남한 군인이 이 속초를 점령했습니다. 북한 몇 년 동안 북한 땅이었던 이 속초가 이제는 남한이 점령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또 무슨 일이 납니까? 불과 한 달 반 좀 지나서 일사후퇴 때에 또 북한 또 중국군이 쫙 밀고 내려오니까 속초는 다시 북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몇 달 만에. 그게 1월 달이었답니다. 전쟁은 계속 치고받습니다. 치고받다가 한 달 후에 정확하게 2월입니다. 2월에 다시 남한의 국군이 속초를 점령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휴전선이 될 때까지 계속 치고받는 공방전을 벌이다가 결국은 휴전선 성립과 더불어서 속초는 남한의 속초가 됐습니다. 그러한 역사 속에서 그러한 전쟁 기간에 결국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누구였겠습니까? 속초 사람들입니다. 속초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군인들은 총을 들고 서로 쏘고 자기 무기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소위 살아가는 양민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저 쫓겨가는 그런 불쌍한 참새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건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예배가 속초중앙교회 창립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하고 창립 역사하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이렇게 연결지어 보면 70년 만에 다시 한번 엄청난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구나.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살만하지 않습니까? 전쟁 기간보다는. 그래도 우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가 있어서 그래도 여기 와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69년 전에 처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습니까? 그 처참한 전쟁의 터에서 전쟁의 그 터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시작된 이 교회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원산 바로 밑에서 어딘지 정확한 지명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바로 밑에서 북한 땅에서 사시던 분이 전쟁 기간에 아마 1952년 그 어간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을 사람들 전체가 남한으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남한으로 가기로 하고 마치 항구 어촌이기 때문에 이제 다 이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남한으로 가기로 하고 이렇게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배 한 척으로는 안 되고 배 두 척으로 나누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앞장서고 지도자인 분이 그분이 이제 이끌어 가야 되니까 첫 번째 제1호선에 타고 남한으로 가는데 포항으로 그렇게 이제 가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하고 가족들이 있으니까 나는 1호선에 첫 번째 배에 탈 테니까 가족들은 두 번째 배에 타도록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정해진 날짜 그 시간에 배를 타고 1호선, 2호선 해서 타고 자기는 이제 1호선 선장으로서 이제 남한으로 쭉 왔습니다. 근데 뒤따라 올 줄 알았던 두 번째 배가 안 오는 겁니다. 못 왔죠. 한 척만 오고 나머지 한 척은 오질 못했습니다. 남한에 무사히 도착하고 포항에 와서 가족들을 기다렸는데 가족이 올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실망에 빠진 이 남편, 아버지, 그리고 절망에 처한 졸지에 홀로 된 이분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있지만은 결국은 가족에 대한 죄책감도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가족과 가까운 곳으로 내가 살아야지 하고 그 다음에 포항을 떠나서 이 속초 어디에 와서 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고통은 전쟁 기간으로 그친 게 아니라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고통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 보면 이 속초중앙교회의 역사가 우리가 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전국에 여러 교회가 있고 우리 교단 교회만 해도 9천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이 속초 지역의 교회들 그리고 특별히 속초 중앙교회의 역사는 그런 점에서 다른 교회와는 좀 구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러하기 때문에 이 속초 중앙교회 또 속초 지역의 교회들은 어서 빨리 남북한이 좀 사이가 좋아지고 금강산 관광이 끊어졌는데 이것이 다시 이어지고 그래서 설악산과 금강산을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는 지역의 교회로서 지금까지 지나왔지 않습니까? 역사책을 읽어보면 38선이 그어지고 할 수 없이 남한으로 피난 온 북한
출신 사람들은 처음에 몇 년 동안은 대체로 38선 근처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분명하지요. 그것은 38선이 무너지길 바라고, 무너지면 빨리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그런 생각으로 살았답니다. 통계를 봤습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은 소위 월남 피난민의 26.9%, 약 27%가 강원도에 정착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분명합니다. 코로나19 재난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69년 전 우리 조상들이 첫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시작했던 그 역사를 우리가 지금 69년 후에 떠올리면서 코로나19 재난, 이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막 정말 이게 뭡니까? 마치 막 틀어버려야 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곰곰이 새기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하는구나.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구나. 69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어렵게 전쟁통에 생사의 기로에서 살아남은 그분들이 이 교회를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그분들의 믿음의 터전 위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코로나19 이후 소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다시 출발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 태초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그러한 태초에입니다.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작년 6월 통계를 보면 일자리 잃은 사람이 80만. 그런데 지금 해가 바뀌고 1월이 되니까 일자리 잃은 사람이 200만.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이 고난의 때를 지나기가 너무나 힘든 그러한 현실입니다. 오죽하면 어느 신문에 보니까 우리가 기원 전 BC 하는 것을 코로나를 가져와 가지고 BC를 비포 코로나 이전 세대 그리고 코로나 이후 세대로 코로나가 역사의 분기점으로 작용하는 그러한 역사 이해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코로나를 빨리 털어버려서 이제는 막 싹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19 이 재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이 재난의 때가 빨리 지나가길 기다립니다마는 이 재난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가운데서 주시는 유익함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신앙 생활도 다시 시작하고 사회에서도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선도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69년 전 어려운 전쟁 기간에 태초에 이 말씀 선포하신 대로 그 어려움 속에서 생사를 뚫고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게 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한결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 재난 가운데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